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22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599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디다라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년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실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전에 보내며 가로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수하여 여호와의 전 역사 감독자의 손에 붙여 저희로 여호와의 전에 있는 공장에게 주어 전에 퇴락한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전을 수리하게 하라 하니라. 그러나 저의 손에 붙인 은을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행하는 것이 진실함이었더라.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복명하여 가로되 왕의 신복들이 전에 있던 돈을 쏟아 여호와의 전에 역사 감독자의 손에 붙였나이다 하고 또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신 아사야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열조가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여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발하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홀다에게로 나아가니 저는 힐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 예복을 주관하는 살롬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하였더라. 저희가 더불어 말하매 홀다가 저희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의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 손의 모든 소위로 나의 노를 격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곳을 향하여 발한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고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들은 말을 의논컨대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대하여 빈 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로 너의 열조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아멘. 교화 행복 보시겠습니다. 제목은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말씀입니다. 요절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열조가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여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발하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교회 안에서 각종 직분과 직책을 맡게 되면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자기 주장이 앞서기 쉽다. 그러므로 항상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겸손과 순종의 자세가 필요하다. 본장은 8세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 31년간을 통치한 남유다의 제16대 왕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고 그 와중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는 장면이다. 요시야 왕은 조상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했고 균형감을 가진 선왕이었다.
요시야 왕의 위대함은 성전 수리 중에 발견된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한 교훈이나 명언 정도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으로 믿은 것이다. 다음 장에서 벌어질 대대적인 종교개혁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요시야 왕의 이와 같은 믿음에 기초한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책의 내용을 듣자 그 옷을 찢고 회개했다. 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준행하지 않은 조상들과 자신의 모습에 두려워했다. 그는 곧 여선지자 홀다에게 사람을 보내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 이처럼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사모하고 듣자 하나님께서도 요시야 왕의 말을 들으셨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변화를 받아 위대한 종교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다. 요시야 왕처럼 성경과 강단에서 외쳐지는 말씀을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들어야 할 말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할 말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22장 말씀을 보시면요, 남유다 제16대 왕 요시야 왕의 통치에 대해서 나와 있죠.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8세였고 예루살렘에서 몇 년간이요? 31년간을 다스렸다고 나와요. 그리고 요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누구의 길로? 다윗의 길로. 다윗의 길로 행했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합한 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런 평가는 남유다 왕들 가운데 오직 아사, 히스기야, 요시야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평가와 같은 거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에 해당하는 이 원문을 직역하면 그리고 그는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치우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 원어가 기울어지다라는 의미보다는 돌아서다라는 의미로 더 적합하게 쓰이기 때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아버지나 그 할아버지가 행했던 그 길로 돌아선 것이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행하였다? 정직하게, 올바로, 마음에 합한 자 다윗과 같이 그렇게 행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이것은 너무 한쪽으로 편협하지 말고 중도를 지키라는 윤리적 가르침으로 자칫 오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말씀에서 절대로 떠나지 않고 올바로 지켜야만 형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요시야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나라를 어떻게 했다? 다스리며 나아갔다 라고 하는 것이죠. 3절에서 7절 보시면 요시야 왕이 이제 성전을 고치죠. 일꾼들이 진실하게 일했다라고 나오는데 정직하게, 신실하게 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에게 준 은혜에 대해서 회개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나오죠. 그때 대제사장 힐기야가 뭘 발견해요? 율법책을 발견하는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나죠. 그리고 사반이 이것을 확인하고 서기관 사반이 성전 보수 및 율법책 발견한 것을 요시야 왕에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요시야 왕이 이 내용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보여요? 옷을 찢었죠. 옷을 찢는 행위는 분노나 슬픔, 비탄이나 회개 같은 격한 감정을 드러낼 때 하는 이 당시 사람들의 관습적인 행동이에요. 그리고 요시야 왕이 명령을 내려서 율법책의 말씀에 관해서 물어보기 위해서 힐기야, 아히감, 악볼, 사반, 아사야 이 4명을 여선지자 홀다를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홀다는 여호와께서 남유다와 그 거민에게 유다 왕의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무엇을 내릴 것이다? 재앙을 내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유다 백성이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소위로 여호와의 진노를 격발하였기 때문이고, 그러므로 여호와의 남유다를 향한 진노가 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요시야가 율법책에서 들은 말씀을 받아들였음을 이야기하시면서
요시야가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 앞에서 회개하고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의 말, 즉 기도를 어떻게 해주시겠다? 들어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요시야 왕이 죽어서 평안히 묻힐 것이고 여호와께서 유다 땅에 내릴 재앙을 그가 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고, 우리가 이 사실을 토대로 한 가지만 꼭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깊이 있게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나요? 오늘 본문에서 사반이 요시야에게 읽어줬던 율법책의 내용은 요시야에게 굉장히 생소한 내용이었어요.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굉장히 놀랍고 두려운 생소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이것은 발견된 율법책의 내용을 듣고 보인 요시야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당시 나라의 상황을 보면 올바른 율법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싶죠. 여러분,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거의 20명의 왕들이 멸망 전까지 나라를 다스렸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죠? 20명 중에 한두 명 정도 나올 법도 한데 약 20명 중에 한 명이 없었어요. 한 명이 없었어요. 자, 그런데 남유다는 그래도 같은 숫자의 왕이 바벨론에게 멸망되기 전까지 나라를 다스렸지만 그래도 간헐적으로 요시야와 같은 히스기야와 같은 몇 명의 왕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면서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나와도 그 뒤에 왕이 되는 사람이 그것을 잘 이어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그 전에 잘 닦아놨던 것이 망가지는 것은 훨씬 더 시간이 빨라요, 느려요? 훨씬 빠르죠. 운동 열심히 하다가 몸 잘 만들어 놓고 방치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가 와요? 전문 용어로? 요요가 오죠. 그거는 우리 몸 만드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빨라요, 느려요? 빠르죠. 똑같은 거예요. 당시 나라의 상황을 보면 올바른 율법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었겠는가 싶죠. 요시야 왕의 아버지는 아몬, 그리고 할아버지는 므낫세예요. 그리고 증조부가 누구냐면 히스기야예요. 자, 열왕기하 21장 20절부터 보면 아몬이 그 부친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악을 행했다라고 나와요. 그 부친의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 부친의 섬기던 우상을 섬겨 경배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치 아니하였다라고 나오거든요. 제대로 된 율법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힘들었겠죠. 요시야는 아버지 아몬이 암살당하고 불과 몇 세의 나이에? 8세의 나이에, 8살,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예루살렘에서 31년을 다스렸죠. 자, 요시야는 므낫세와 아몬으로 이어지는 우상 숭배의 시대를 거치면서 그토록 말씀이 희귀해진 상황에서도 신하가 읽어주는 말씀을 듣자 옷을 찢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회개의 반응을 보였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와 전혀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지요. 예레미야의 예언을 전해들은 여호야김이라는 왕과 그 신하들이 보였던 반응이에요. 이들의 모습을 기록한 곳을 보면 당시 왕과 신하들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옷을 찢은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나와요. 심지어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베어서 불에 태워버리기까지 했다, 그렇게 나오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옷을 찢으며 회개하고 더 나아가 전심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요시야는 평안히 열조의 묘실로 가리라는 약속을 받은 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짓밟았던 여호야김 왕과 그 신하들에게는 예루살렘 밖에서 나귀처럼 매장될 것이라는 저주와 함께 무시무시한 재앙의 선고가 내려진 것이, 여러분, 이게 우연이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닌 것이죠. 자, 오늘날을 살아가는 나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우리 깊이 있게 묵상하고 돌아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에 합당한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것은 말씀이 들려진 후에 나타나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태도와 행동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 이상으로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실제 삶에 적용하며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합당한 반응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합당한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와 소통하시고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을 통해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말씀에 합당하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하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는 가장 느려 보이지만 가장 빠른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호흡이 있고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동안 우리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말씀의 주체, 인간은 경청과 순종의 주역으로서 주님 말씀하실 때 믿음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며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것이 용기인지 감사인지 화해인지 양보인지 사랑인지 단호함인지 회개인지 관계를 청산하고 떠남인지 아니면 무엇인지 나 자신이 더 잘 알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이것을 더 깊이 있게 제대로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지혜를 이 시간 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내가 듣기 원하는 해주는 사람의 말들에 우리가 매몰되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고 그에 합당한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없어요?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우리 그런 늪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이 나를 책망하실 때 솔직하게 회개하고 같은 회개를 아무렇지도 않게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그렇게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위해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님 말씀하실 때 내가 그 말씀에 따른 합당한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기도하며 나아가므로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일꾼들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하고 이 땅에서도 변함없는 주의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시야 왕 같은 상황에서도 말씀에 따른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것은 진정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실 때 우리가 핑계대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상황과 과정과 결과를 아시는 주님 앞에 내 입장만 토로하는 기도를 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이간질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진정 우리가 주님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믿음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며 그것이 무엇인지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을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